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멸망이 임박할 때 당신이 재림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할 때가 한편으로는 그 노아의 때와 같고 또 한편으로는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때는 세상에 임할 종말을 암시해 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때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창세기 19장은 바로 예수님이 종말의 예시로 인용하셨던 롯의 때가 과연 어떠한 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을 방문했던 두 천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두 천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소돔 고모라 성의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미리 소돔성으로 가서 소돔의 실상을 롯에게 보여주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롯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을 방문했던 두 천사를 대하는 롯과 소돔성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일종의 고군분투하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 종말의 예시로 롯의 때를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주위가 도대체 어떤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또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거룩을 이 세상 속에 흘려보내야 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낯선 손님이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롯이 성문에 앉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롯이 소돔이라는 도성에서 꽤 유력한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고대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반영하는 표현이에요. 성문은 종종 그 사람들의 상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친교의 장으로 활용했던 장소가 성문입니다. 특별히 고대의 성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그 법적인 시비거리를 재판하는 재판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이 두 천사를 영접했는데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가 이 소돔이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일종의 공인된 사회적인 지위를 구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 롯이 상거래를 했다는 설명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롯을 향하여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롯이 그 소돔이라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일종의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유력한 지위를 얻었던 것으로 모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방인인 롯이 소돔 성에서 이방인이었던 롯이 그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구축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소돔 성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가를 짐작해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하튼 롯은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저녁 때쯤
낯선 손님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 길에서 유숙하지 말고 자기 집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이 갈 길을 가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정오에 낯선 나그네를 영접했던 것을 연상시키고 있죠. 반면에 4절 이하를 보면 소돔성의 사람들은 롯이 영접했던 이 두 낯선 나그네를 상관하겠다고 온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모여들어서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오늘 본문은 거의 소돔성의 모든 성의 상중의 사람들이 이 두 낯선 그 남자가 롯과 더불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롯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소하고 노인과 젊은이를 막론하고 이 두 사람을 상관하겠다고 거의 성중의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눈이 벌겋게 해서 모여들었어요. 한번 그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몇몇 깡패에만 모여든 것이 아닙니다. 몇몇 정신이 나간 사람들만 롯의 집으로 몰려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거의 성중의 모든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상관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묘사하고 있죠. 상관한다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건 몇 번 우리가 보았던 단어죠.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 11장 3절에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번역되면 야다라는 본문에 상관하겠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하겠다는 단어 야다라는 말은 성적인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뜻인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 때 알다라는 뜻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몸과 몸이 부딪혀서 아는 그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알매예요. 성적인 알. 그러니까 상관하겠다고 소돔성에 온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을 청구하죠.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네가 영접한 그 두 사람을 좀 욕망의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 동성애의 도구로 이 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집으로 모여든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소돔성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성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들의 부끄럽고 더러운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거의 온 성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성중의 모든 사람이 제어가 안 되는 모습으로 헐떡거리며 롯 집 앞으로 모여들어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치유해야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히 연상이 되십니까? 소돔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성을 유황불로 엎으시기 이전에 미리 한 사회가 이 정도 지점까지 오면, 이 정도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다른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기 이전에 무엇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성적인 타락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돔성이 타락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두 천사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보내어 롯에게 보이고 또 이 본문을 읽는 모든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도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이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경고로 주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노예 제도로 부패한 한 사회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타락상과 부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낯선 손님을 추행하려고 밤거리를 몰려다니고 있는 이 가히 상상하기 힘든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소돔은 멸망하기에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바로미터로 성적인 타락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데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사람이 이처럼 더럽힐 때, 이처럼 왜곡시키고 짓밟아 버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짐승의 수준으로 자기 인생을 전락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는 관계 속에서만 누려져야 할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남용될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라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배우자라는 이 지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풍성하게 누려져야 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을 짓밟고 왜곡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죄보다 무서운 죄인 거죠. 특별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있는,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리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좀 두렵게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 성적인 타락이 심각해지고 성적인 왜곡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러운 것을 아름답다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란 이름으로 마음껏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요, 나아가서는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성애를 장려하고 있는 자리까지 나가고 교회의 목사라는 거룩한 직분에 동성애자들이 안수를 받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정황이에요. 요즘 동성애를 반대하면 독선에 가득한 사람으로 공격을 받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CBS에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을 했잖아요. 저는 잠시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참 충격적인 것은 거기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8대8이 나왔어요. 토론 마지막에 그 투표수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토론의 초반에 약 한 3분의 1 보다가 제가 못 봤는데 토론의 초반에 8대8이 나왔어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8명,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8명이에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겉으로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찬성하는 패널과 반대하는 패널 두 분이 다 목사님인데, 한 분은 제 패친이었고 한 분은 그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교회의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란 직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공식적인 기독교 TV 방송국에 나와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변호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참 심각한 자리까지 이미 우리가 와 있다는 반증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26절, 27절을 보면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함을 좇아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운 욕심으로 성적 타락에 빠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더러운 욕심으로 동성애를 남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고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욕심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만연한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아두고 사는 사회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요, 오늘 소돔처럼 밤중에 거의 모든 성의 사람들이 낯선 나그네를 그런 왜곡되고 정말 타락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낯선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지점까지 가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형제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악한 것이다. 일단 제지는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성적 욕망에 왜곡되고 타락되고 더러운 성적 욕망에 그 불이 붙어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롯이 제안하는 방식은 또 다른 충격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롯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형제들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 두 딸을 마음껏 하되 이 낯선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롯이 제안한다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롯은 소돔성의 만연한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또 다른 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수많은 주석가들이 많은 방식으로 주석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면서 약 20권에서 30권 가량의 책을 참고하는데 그 책을 오늘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두 가지로 이 본문을 주석합니다. 한 가지는 이미 이 두 딸에게 정혼한 사위가 있잖아요. 뒤에 보면은, 그죠? 그 사위가 나중에 롯의 경고를, 천사의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혼한 딸이거든요. 이 정혼한 딸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그 해석이 있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약혼한 여자를 건드리면 금기시된 것이기 때문에 설마 약혼한 내 두 딸을 내어주면 이 사람들이 내 두 딸을 더럽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주었다는 것인데, 이런 의견은 소수이고 별로 찬성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주석은 깊게 주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롯이 동성애라는 그릇된
성적 욕망에 불붙어 있는 소돔성의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제시했다. 자기 두 딸을 희생시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딸을 희생시켜 낯선 손님을 구하려고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그것도 좀 옹졸한 해석처럼 보여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두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인데, 아무리 손님들이 귀하다고 해도, 아무리 손님 대접이 중요하다고 해도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딸을 내어주는 아비를 상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좋게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그 해석에도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30권 가까이 되는 모든 책들을 다 살펴보아도 이 구절을 만족할 만한 해석이 없어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해석입니다.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건 소돔이라는 화려한 도성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직전에까지도 롯은 소돔성을 떠나기를 아주 지체합니다. 미련을 두고 있어요. 그랬다는 것은 그 성에서 어렵게 쌓아둔 성문에 앉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미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악인 것은 동성애에 낯선 손님을 내어주는 이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딸을 너무나 쉽게 내어주는 이 제안을 하는 것이 어쩌면은 롯이 그 성에서 쌓았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롯이 이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을 주목하십시오.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이여 라고 불러요. 형제들이여.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악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너무나 쉽게 또 다른 악을 제안하죠. 자기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중에 이 두 딸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오고 나서 굴에 피해 있을 때 차례차례로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아버지와 성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두 딸이에요. 그리고 이 두 딸에게 소돔성의 남자들이 사위로 정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미 롯의 두 딸과 사위들, 롯마저도 롯이 동성애로 낯선 나그네를 내어주는 것은 악이라고 알았지만 그 사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성적인 타락, 성적인 왜곡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딸이 너무나 쉽게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손을 보는 것은 그 성적 타락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딸을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할 수 있으면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들을 쉽게 돌려보내고 그러면서도 자신과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근데 이런 롯의 참 애타는 노력은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이어지죠? 이런 롯의 제안에 소돔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9절 이하를 보면 롯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데 소돔 사람들은 롯을 이놈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원어는 이자가 아니고 이놈이에요. 롯은 형제여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내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에게 당신들의 욕망을 다 쏟아붓더라도 그 남자는 건드리지 마세요. 형제여. 그리고는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그 소돔성이라는
사회에서 쌓아놓았던 자신의 지위와 부를 다 유지하려고 하는 이 애타는 그릇된 롯의 제안을 그들은 이런 제안에 거부하면서 형제는 무슨 형제입니까? 이놈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 이놈이 나그네로서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우거하다가 성문에 앉아 있더니 이제는 정말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이놈이라는 대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더해야겠다. 그리고는 달려들어요. 두 천사가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죠? 롯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지만, 그래도 막 흥분하면서 문을 찾으려고 아우성을 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과 잘 어울리려고 해도, 적응하려고 해도, 그들과 형제가 되려고 해도요, 또 우리에게는 한계 상황이 있어요. 한계 지점이 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의 정신과 근본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낮은 성문에 함께 있을 때는요, 낮에 성문에 함께 있을 때는 세상의 정체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형제여 하면은 형제라고 받아주기도 하죠. 근데 밤이 되면은 너무나 돌변한 세상의 근본적인 타락한 문화가 전면에 드러납니다. 그때는 형제가 안 통해요. 낮에 성문에 앉아있을 때는 통했는데 밤에는 안 통해요. 이놈이라고 달려야 됩니다. 이놈이. 네가 우리에게 법관 노릇을 하려구나? 악이라고?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네 딸이 아니고 네 집에 들어간 손님을 내어놓으란 말이야. 너를 더 내가 해치겠다고. 감추어 두었던 짐승의 이빨들을 다 드러내면서 달려드는 세상의 본질을, 소돔의 본질을 하나님은 두 낯선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서 롯 앞에 똑똑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형제 되어서, 그들과 하나 되어서 성문에 앉아있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롯에게 하나님은 그 롯의, 그 소돔의 실상을 너무나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과 너는 형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법관도 되어야 돼요. 영향을 미쳐야 돼요. 최대한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해서 성문에 계속 앉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형제가 되면서 성문의 지위를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위가 아니에요. 타락한 이 세상은 낮에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형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들과 하나 되려는 속임수를 우리에게 베풉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욕망이 막힐 때, 우리에 의해서 그들의 더러운 욕심이 제지될 때는 아낌없이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죠. 네 놈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해? 이빨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각을 드러내는 거죠. 예리한 더럽고 부끄러운 발톱을 다 드러내면서 우리를 핥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소돔의 뜨거운 맛을 보았다면 롯이 나중에 천사가 이끌어낼 때 그냥 가야 하는데 그때도 미기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돔에 주는 화려한 그 소돔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 소돔성의 비옥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 소돔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깊이 동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비록 그 성도라는 근본 믿음의 정신은 형제 여러분 이것이 악입니다라고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롯이
그 정도의 믿음으로 이 성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락한 세상 문화와 하나 되면서까지 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가면서까지 우리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그렇게 확보한 지위로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때로는 그들과 똑같이 짐승이 되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1차, 2차까지 같이 가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같이 가자고 해요? 머리에 넥타이를, TV 보니까 그런 게 나오대요. 넥타이를, 왜 노래방 가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머리에 넥타이를 묶고 막 미친 사람처럼 노래 부르고, 그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성적인 더러움의 극치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형제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동료인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면은 니놈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성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단 그 부하가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해서 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이사가 안 되어도 돼요. 우리는 넥타이를 머리에 묶고 미친 사람이 되어서 고성방가하고 넋을 놓고 술에 만취가 되어서 타락한 성의 문화에 깊이 빠져서 형제가 되고 동료가 되어서 고지를 향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죠. 그 정도까지 가면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니놈이라고 나올 때는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 회사에서 나올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는 끝까지 형제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죠. 내 딸이 여기 있습니다. 줄 테니까. 소돔이, 그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성이 아닌데 롯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가 이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아라고 지금 미리 두 천사를 보내어서 롯에게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이 성에서 재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천사가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을 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죠? 끝까지 더듬으면서 롯의 집에 입구를 찾으려고 막 헤매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인하게 보여주죠.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그게 누군가의 힘으로 제지되면은 알아차리고 돌아가면은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눈이 안 보이면은 이건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뭐 하고 있죠? 더듬으면서 롯의 집을 기어이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까지 가고 있어요. 중독 현상이죠. 한번 마음의 욕망에 불길이 타오르면 그 어떤 것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중독 현상이 소돔성의 그 롯 집 앞에 밤중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손을 잘라도 또 도박을 하고 묶고 놓아도 또 술을 마시고 성중독, 포르노 중독, 요즘 목회자들이 뭐 성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일 중독, 현대는 중독의 세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온갖 중독으로 현대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가히 소돔성을 방불케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한번 마음에 더러운 불이 붙으면, 비정상적인 불이 붙으면 무엇으로도 통제가 안 되고 갈 때까지 가고야만은 온갖 중독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도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워하면서 그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 아픈 세상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와 결코 멀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위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형제라고까지 하고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힘을 비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이 왜곡되고 부패하고 어둡고 더러워지고 타락해 가는 끝을 모를 자리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질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상 속에 조금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른 문화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과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갈 때까지 같이 가면서 친해지고 동화되어서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샘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과 바름과 정직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흘려보내어서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조금 더 늦게 직면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문화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가진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기 내 딸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맞아 죽더라도 형제여 그건 악입니다. 거기서 또 다른 거룩으로 나가야지.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너무나 쉽게 제한하는 롯보다는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거룩이 세상을 향하여 막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래도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타락한 성적 문화 속에서 몸부림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과 그리고 우리 주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보면 참 염려스러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온갖 더러운 성적 문화들이 개방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4시간 스마트폰을 손에 잡고 있는데 걔들이 어떤 문화를 볼지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아이들을 닥달하지 마십시오. 공부시키려고 더러운 문화로부터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류대학 보내서 뭐합니까? 대기업 보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돼요. 이 왜곡되고 더러워지고 부끄러워지는 성적 문화 속에서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동성애를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교회가 나서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안위만 관심을 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명망이 높은 우리의 안달을 위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성령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처럼 성적인 깊은 타락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룩한 마지노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이 더러운 성적 문화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